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쪽, 117쪽입니다. 35절부터 4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시간에 이지영 간사님께서 청지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제 경험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밖에서 이제 활동하는 것보다도 집안에서 이제 게임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컴퓨터 앞에 이제 앉아 있던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게임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은 이제 어머니가 외출을 했을 때 제 마음대로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게임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이제 같이 있을 때는 게임, 컴퓨터에는 아예 관심도 없는 척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어머니가 외출하기만을 기다렸던 그런 적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께서 이제 외출을 하셨을 때 조용히 컴퓨터 전원을 켜고 앉아서 컴퓨터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쯤 돌아오시겠다는 것이 제 머릿속에 딱 자리 잡혀 있었고 오실 때쯤 컴퓨터를 끄면 되겠다, 그런 계획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이제 갑작스럽게 집에 도어락이 이제 열리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컴퓨터 메인 스위치를 이제 내렸는데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제 모습까지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혼이 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밤중에 애굽을 급히 빠져나오는 것을
상징하는 복장과 자세로 유월절 식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재빠르게 움직여야 할 상황이나 상황이 일어나면은 그는 자기가 입고 있던 기다란 겉옷의 허리 부분을 졸라 매었다고 합니다. 이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문장의 원어의 의미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밤중에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는 이러한 이미지들은 이후에 나오는 종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종은 밤이나 낮이나 어느 때든지 주인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이때 당시에는 며칠에 걸쳐서 혼인잔치를 행했습니다. 때때로 한 주간 동안 지속되기도 하였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종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문을 열고 주인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신실하게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린 종들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인이 나와 그 종들에게 음식상을 차려주고 이제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배경으로 보았을 때 주인이 종을 섬긴다는 것은, 수종 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준비하고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2경이나 3경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시간 방식 체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유대인들은 3경 체제의 시간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오후 6시부터 10시,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 그리고 오전 2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오후 6시까지로 오전 6시까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핵심은 주인이 어느 때나, 심지어는 보통 사람들이 대비하지 않은 때에도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9절, 40절에서는 주인이 다시 오는 것을 도둑이 집을 침입하는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았더라면은 집주인은 집을 무방비 상태로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느 청중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인지 이게 참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종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설명하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곳에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인데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곳 가운데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한 많은 무리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 원어 휘오스로서 아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서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도둑과 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이며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과 병행되는 본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41절 그리고 47절, 48절입니다. 아마도 저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청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시고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주 쓰고 있는 표현인 주,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주인에게도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병행구절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는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에 대해서 이 종의 원어는 둘로스라고 하고 있는데 반해 누가복음에서는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문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청지기라는 표현이 더욱 구체적이어 보입니다. 당시 고대 로마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종이 청지기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 청지기는 노예 종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종이었습니다. 이 청지기의 역할은 주인이 멀리 떠나가 있는 경우에 주인의 집과 토지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청지기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은 다른 종들에게 먹을 것을 잘 공급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기 개역 개정에는 양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시토메리온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본문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곡식과 같은 것을 배급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 배급은 날마다 매주 또는 달마다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이 청지기는 이 종들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떠나고 다시 이를 때 청지기가 신실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은 복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청지기에게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지기에 충성된 섬김을 보고 믿을 만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청지기는 맡겨진 주인의 종들을 충성되이 그리고 전심으로 섬긴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전부인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이행한 것입니다. 또한 이웃 사랑을 신실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청지기는 주인이 없을 때에는 권한을 남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한 권력과 그만한 힘이 있었던 것이 청지기라는 종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45절부터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말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오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종들을 마구잡이로 때리며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또한 먹고 마시며 취하여 방종하며 살아갑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하며 세상의 향락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인이 맡겨준 종들을 돌보는 임무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으며 또한 종들을 섬기는 이웃사랑에도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24장의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본문과 병행되는 본문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먹고 마시고 시집을 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태평하게 일상생활을 함으로 경고에 대하여 그냥 무관심했던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뭔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태평하게 이제 먹고 마시는 것, 시집가는 것만 하면서 그냥 무관심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노아와 같은 세대의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여기서 육신이라는 바샤르라는 단어는 살덩어리 그리고 남녀간의 육적 결합 그리고 성기 등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동물, 짐승에게 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로 보건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는 일만을 그렇게 하면서 점차 동물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방탕하게 살아갔던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고 무지했습니다. 또한 그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의 이 사람들, 세상의 이 배경들, 그러니까 완악함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일에만 그렇게 힘을 쏟음으로 인해서 짐승같이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곧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의 그러한 세상의 그런 배경과 또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았을 때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신실한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가 서로 매치가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다시 돌아옵니다. 주인은 종을 엄히 때리고 종은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엄히 때리다라는 단어의 원어 뜻은 둘로 쪼개다, 채찍질하여 잘게 썰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능지처참을 당하며 그 종이 완전히 버림받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51절에서는 이 신실하지 못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 이것을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여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러한 시각에 그러한 날에 찾아오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결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의 것들을 결산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다라면은 이 비유의 대상은 도대체 누구라는 것이냐는 계속해서 그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앞선 41절의 베드로의 질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비유에 대한 대상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은 47절, 48절에서 보게 될 때에 이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각자가 져야 되는 책임의 수위에 대해서는 다르나 모든 사람에게 그 책임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산의 때에 그 책임을 모두에게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날 그 시각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항상 정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여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고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으며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결산이 있다라는 것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팽겨치는 삶이 아니라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아야 하며 부지런히 맡은 바 신실하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이유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이 없음에도 주인의 소유인 종들을 관리하고 양식을 나누어 주며 섬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되며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의 신앙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심판이 임할 때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이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마땅히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감사의 반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이신 예수님에게도 신실하고 충성된 자였으며 지극히 작은 형제를 예수님을 섬기듯 섬기는 자가 바로 청지기의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청지기, 오늘 이제 설교 제목도 청지기의 삶인데 청지기의 구체적인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청지기는 주인이 없었을 때에 그 주인이 부재 중일 때에 주인의 집에 있는 그러한 집에 있는 재산들 그리고 종들을 때에 따라서 먹여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이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반해서 불의한 청지기는 그 주인이 그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팽겨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살아갔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됐던 시기에 청지기가 섬겼던 종들은 그 사회 구조, 사회 계층 중에서도 가장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청지기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는 것들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신실한 청지기가 진짜 이 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충실히 이행하였던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더 조금 낯설게 다가오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청지기의 삶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그런 낮고 천한 그런 종들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런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의 한 분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고 예수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달린 그런 가지와 같이 예수님에게 거해 있을 때 비로소 그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우리가 정말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사람을 그 영혼을 그렇게 우리는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 오늘도 자고 깨어나고 정말 시간이 가면서 그때는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깨어서 준비하여 부지런히 그리고 또 신실한 청지기와 같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미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작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정말 성령께서 그러한 자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지체들을 말씀과 기도로, 또한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물심방면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한 그 이웃을, 연약한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 그리고 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날, 시각에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이 오셨을 때에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충성되이 정말 살아갔을 때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